회오리바람, 토네로가 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회오리바람에 지나간 곳은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 회오리바람의 위력에 집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자동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사람이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흔적을 남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큰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머무시고 지나가신 곳마다 예수님은 위대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쓰러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런 흔적이 아니죠. 반대로 중풍병자가 낫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흔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머물렀던 자리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흔적,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치료받는 흔적,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머문 곳마다 그러한 흔적, 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머무시기에 주님이 머무신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제 강해 설교 12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96년, 벌써 20년이 된 일이죠.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아틀란타 시는 가장
준비가 잘 된 올림픽, 그리고 가장 아틀란타 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이 아틀란타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세계 선수들이, 그리고 방문객들이, 그리고 TV로 중계될 때 전 세계가 볼 텐데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낸 아틀란타 시의 정책은 노숙자들에게 미국 전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표를, 편도, 원웨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버스표를 주면서 약속을 하나 받는 것이죠. 무슨 약속이요? Not coming back. 돌아오지 않기로. 한번 이런 아틀란타 시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냥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냥 그들은 가치 없는,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안 보이면 되는.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해 봅니다. 버스표 편도 한 장 정도는 오케이. 그 이상은 no. 노숙자들을 위해서 돈이 많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싫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사람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보다 그저 세계인들이 모여서 축제와 파티의 그 분위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거라사인 지방, 그 무덤 사이를 해서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대하던 그 당시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나 또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고 했습니다. 괴인이죠.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이제 그러려니 포기해버린.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차라리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다니는 게 더 낫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가치관이 엉망이 된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무슨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 성경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예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사람을 축하해요, 잘 됐네요 라고 기뻐해야죠.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땡큐,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노숙자들에게 편도행 뼈 한 표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으니까 더 큰 손해 우리 싫어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보다 마치 2,000마리의 돼지 삼겹살이 얼만데 뭔가가 가치관이 뒤죽박죽 돼버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인 지방의 일들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마귀의 존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중권세에 대하면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버님,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훼손시키고 패배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증오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이 귀한데 그것보다는 things, 물질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그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제발 떠나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행복을 찾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필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서 질문해 볼게요. 무엇을 가지면 혹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맥스 루카로라는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more information, 지식이요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은 더 기술, 더 과학, 그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주실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기쁨과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엔터테이너를 보내주셨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요, 그리고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Savior,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더 두껍고 든든한 쇠줄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의 내면의 세계에 그를 억압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 귀신, 그 귀신을 쫓아야죠. 아무도 하질 못합니다. 그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먼저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군대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식인이요 문화인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를 끊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사상가요, 많은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는 원래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없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그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Surprised by Joy라는 책에서 회심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욕으로 가득한 동물원이요, 끝없는 야망의 정신병원이요, 두려움을 키우는 유아실이요, 증오를 애무하는 사창가요, My name was Legion. 내 이름은 군대였다. 여러분, 군대 귀신의 이 군대 Legion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약 6천 명의 군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이해하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엉클 톰 케빈이라는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쓴 장편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책은 기독교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잖아요. 결국 그 책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여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1852년에 발표된 소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남편은 캘빈 스토우라는 신학교 교수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남편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부부가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했을 때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모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 당시 영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그런데 그때 캘빈 스토우 목사님은 영국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당신들은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선자야? 우리는 노예 제도를 폐지했는데, 노예 제도는 미국에만 남아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수확되는 목화밭에서 일하는 목화, 그 수확률의 80%가 어디로 수출됐냐면 영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 스토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영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목화 수입을 보이콧한다면 미국의 노예 제도는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보이콧할 뜻이 있습니까? 그때 청중들은 야유를 보냈다고 그래요.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편도 버스표 하나 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은 그러한 가치관의 문제. 차라리 무덤 사이를 다니는 게 낫지. 그저 괴음 소리가 그냥 멀리서 안 들리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 될 이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뭘까?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더욱이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변화받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부합니다. 구원의 필요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죄악성이 있습니다.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많은 환자들에게는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픔과 고통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고 싶어서 찾아오지만 막상 변화에 대한 챌린지와 변화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할 때는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편리함을 더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때로는 거부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점점 더 힘든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유진 라울이라는 분은 이런 제목의 책에서 무덤 사이에서 외침이라는 제목입니다. Cries from the graveyard. 그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6천 명의 병사가 있는 것 같다. 어떨 때는 그들이 다 왼쪽으로 행진하고,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어떤 때는 온 사방으로, 그래서 내 안에 이쪽 저쪽으로 끌려가는 나. 내 안에는 큰 군대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 지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마치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의지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통제하려고 그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든 삶의 문제, 나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작사를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가 기억하시죠?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만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는데,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의 흔적이, 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변화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변화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Who am I?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나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사람, 오늘도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딘지, 무엇이 삶의 의미인지 모르는 그를 만납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남에게는 짐이 됐잖아요. 부담스러운 존재였잖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을까요? 왜 무덤 사이를 다녔을까요? 물론 무덤이란 죽은 송장들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에다가 음식을 놓았다고 그래요. 그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하루가 된, 이틀이 된, 3일이 된 냄새나는 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변화되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어울리는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을 행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 접속사가 있는 것 같아요. So the man went. 주님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받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게만이 아니에요.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말, 데카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카라는 말은 10, 열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 지방에 10개의 도시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데가볼리, 10 cities, 10개의 도시다,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온전해져서 이제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오늘 복음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찾게 되고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되고요, 악한 사람은 선하게 되고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은 죄를 등지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경에 그 패역한 시대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80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시떨굴 나무에서 발견하고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 모세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갈릴리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이 된 것처럼, 노예를 사고 팔았던 노예상인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실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픔도 상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변화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사회를, 그리고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대하심을 전하고 알리는,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녀도 혹 종교는 가졌어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못지않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자신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리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외모의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